오늘 미사 중에 아까 말씀드린 지향들과 함께 단영님, 미카엘라 자매님 위하여 미사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무교절 곧 파스카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가서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 2사람을 보내며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2층 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제자들이 떠나 도성 안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무슨 대축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성체성결 대축일이죠. 기억력이 다들 좋으시네요. 예, 맞습니다. 성체성결 대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체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너무 크고 두렵고 또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오셨으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뭐 어떤 사람은 잘 보이려고 노력을 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피해서 도망을 갔을 수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크고 두려우신 분으로 다가왔으면 쉽게 다가서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주 작고 소박하고 또 조그만 성체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체를 모시고 나면 주님과 대화하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과 대화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또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며칠 전에는 성체 안에 계신 주님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또 잘하는 게 없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체를 바라보며 이런 묵상이 들었습니다. 성체는 늘 그 자리에 계시는구나. 때로는 움직이시지도 않고 그 자리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무엇을 잘하지 못하더라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또 이 자리에서 미사를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또 누구나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각자 자신의 자리를 잘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실 수도 있는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예, 성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다른 분, 예, 몸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무엇일까요? 밀떡이죠.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답이 있는데 또 제가 유도한 답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체를 축성하기 전에 제병입니다. 그러면 제병은 언제 성체로 바뀔까요? 예, 성찬의 전례 미사 때입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축성 기도문, 축성 제정문을 말합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힘으로 제병이 성체로 축성이 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교회 용어인데요. 예, 실체 변화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실체 변화라는 말은 그 제병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전히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축성된 제병은 원래 제병에서 무엇이 바뀔까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첫째, 축성된 제병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둘째, 축성된 제병은 옛날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다. 셋째, 축성된 제병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은 셋 중에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다들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말이 다 비슷하지요. 그래서 이것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쉽게 말하자면 어떤 나라의 상징은 그 나라의 깃발일 수 있습니다. 깃발을 보면서 그 나라를 떠올리는 거지요. 이처럼 상징은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드러냅니다. 이처럼 상징과 상징이 드러내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성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고 말한다면 성체는 그리스도의 몸과 다른 것, 몸은 아니지만 몸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자면 상징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체는 하느님의 힘으로 진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견해는 성당에서 가르치는 것과 다릅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축성된 제병은 그리스도의 옛날 말씀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다. 이 말은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만 머무른다면 미사 전체를 하나의 기념식으로만 만들 수 있습니다. 미사는 기억하는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금 이 순간 성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사는 매번 드리는 하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옛날 말씀을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말은 좀 부족한 말이 되겠습니다. 성당에서는 성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한다고 말합니다. 빵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성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흠숭의 표시로 거양 성체를 할 때 성체 앞에 몸을 숙여 절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어떨까요? 전에 제 친구들과 성체에 대한 말을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런 궁금증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성체가 있고 제병이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밀떡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 토마스는 성체 찬미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고 맛보고 만져봐도 알 길 없고 다만 들음으로써 믿음 든든해지오니 곧 보고 맛보고 만져보는 것, 감각으로 차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은 믿음을 믿는 것으로 곧 실체 변화의 신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우리가 성체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책을 찾아봤는데요. 성 칠일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 칠일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이 참말인지 의심하지 말고 차라리 신앙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진리이신 주님께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하시고 또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것과 똑같은 믿음으로 실체 변화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든든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미사를 드릴 때 우리는 성체를 직접 받아 모시게 됩니다. 성체는 밥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성체를 모시지 않는다고 바로 죽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체가 필요합니다. 성체는 세례 때 받은 은총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 성장시키고 새롭게 합니다. 성체는 밥이면서 동시에 약입니다. 영성체를 모시면은 소재가 용서된다는 말을 들으신 적 있으시죠? 그것처럼 전에 지은 죄를 정화하고 또 앞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줍니다. 영성체는 약해져가는 사랑을 북돋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재를 없애주지만 대죄의 경우는 고해성사를 미리 보셔야 되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성체를 모시기 직전에 우리는 무슨 말을 할까요? 제가 그리스도의 몸하면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응답을 합니다. 이 아멘은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체를 모시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룹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비체이고 지체라면 주님의 식탁에 놓여 있는 것은 여러분의 성사이므로
여러분이 성사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것에 대해 아멘이라고 대답하고 거기에 동의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에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대의 아멘이 진실한 것이 되게 하십시오. 우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 지체라는 건 팔다리를 얘기를 하지요. 지체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또 그것은 교회와 결합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톨릭 교회의 일원으로서 예수님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성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사를 드리면 저 혼자 미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함께 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체를 받아 모실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미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체에 대해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릴 게 있는데요. 그것은 성체 성사가 낮은 자리에 있는 형제들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 요한 크리스토스 토모, 요한 금구라고도 하지요. 이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대는 주님의 피를 맛보았으면서도 그대의 형제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이 식탁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그대의 음식을 함께 나눌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바로 이 식탁 자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모든 죄에서 구해주시고 이 식탁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대는 더 자비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성체 성사를 드리며 같이 미사를 드리고 있는 형제들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은 이미 미사에 참여할 자격이 우리와 똑같이 있는데도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을 나보다 낮은 사람, 나와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후원해 주시는 이곳 바로 청원성당은 가난하고 불쌍하고 낮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청원성당을 후원해 주시는 것도 바로 요한금구가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마음, 성체성사를 드리며 형제를 돌아보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도움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인 가장 가난한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그 사랑으로 이곳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성체 성혈 대축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 성체 성혈에 감사를 드리며 미사를 봉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체 성혈의 신비가 또 성찬의 전례로 이어지고 우리가 영성체를 받아오시는 순간까지 우리가 받은 말씀과 또 우리의 감정들을 기억하고 또 미사를 잘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